이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네요. 그 수행으로 이길 것인가? 아, 이거 좋네요. 내가 떠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죠? 네. 그 이제 절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디든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 전혜원 아나운서 방금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엔 그만큼의 여러 가지 갈등, 긴장, 번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이어서 또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런 게 아니라 어디든지 있는 현상이죠. 근데 이것을 내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좀 가볍게 받아들이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0574 불자님께서 수행으로 이긴다 이렇게 표현을 쓰셔가지고 참 좋네요. 수행으로 이기시면 좋죠. 그러니까요. 수행을 하게 되면 뭐 힘이 좀 생기니까 이기시면 좋은데, 그런데 이 이긴다는 표현도 조금 들여다봐야 돼요. 이걸 이기면 괜찮겠는데 혹시 참는 게 아닌가? 이걸 한번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수행을 하다가 그 힘으로 하하하하 하고 넘어가 보면 괜찮은데 내가 경전도 읽고 기도도 했는데 이번에 참아줄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닌지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참으면 웃으면 복이 와요처럼 참는 자에게도 복이 있나니 성경 말씀인가? 참으면 복이 온다 이런 그 표현을 가끔 쓰시잖아요. 그래서 뭐 참을 인자가 3개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엄격히 따지면 참는 것은 수행의 좋은 방법일 수는 있지만 수행의 본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아서 없애버리면 괜찮은데 그냥 이 순간만 참다가 또 상황이 바뀌면 또 나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참는 사람이 정말 무서울 수 있어요. 참다가 이것이 폭발하면 굉장해요. 이건 누가 말리지도 못한다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좀 나쁜 일을 저지르고 이제 뭐 이렇게 복역 중인 분들, 이런 분들 가끔 이제 위문을 가고 상담을 하러 가보고 이러면 특히 이렇게 살인죄 저지른 분들이 왜 살인을 했는지 그 동기를 보면은요, 굉장히 착한 분들이에요. 이제 뭐 한 번 살인한 분은 2번 살인하기 쉬워요. 2번은 3번째가 훨씬 쉽고 4번째가 훨씬 쉽고. 근데 처음 한 분은 가만히 보니까 다 참다가 이게 폭발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참는 건 이기는 것과 좀 다르다. 그래서 수행의 본질은 내가 왜 화가 일어나느냐 이거를 알아차리는 거지, 화가 일어난 걸 갖다가 참는 게 사실은 수행의 본질은 아니에요. 참는 게 안 참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떠날까? 이제 옮겨 다닐 수도 있지만 뭐 괜찮죠. 옮겨 다니면 어때요? 또 뭐 세상 사람들 다 옮겨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절집에 들어와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불자라면 옮겨 다니는 게 상책은 아니에요. 피해 다니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저 사람이 싫어서 내가 떠나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령 남편이 문제가 있어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실랍니까? 좋은가? 아니 이게 저 비유가 적절하지 않아요? 네. 뭐 다른 비유로 스님이 문제가 있어요. 내가 절에 살고 있는데 주지 스님 문제가 있어요. 그럼 다른 절에 가서 살면 되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문제 해결의 방식이 아니에요. 절에 살고 있는데 신도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에이 내가 딴 절로 가지. 그건 문제 해결의 방식이 아닌 거죠. 왔다 갔다 옮겨 다닌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수행자의 자세는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내 편일 수 없어요. 이게 우선 굉장히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예요. 다 내 편이었으면 좋겠지. 그러나 가끔은 부모도 내 편이 아닐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편이 되어준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편이 되어준다에 굉장히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뭐 방송 이런 데서 보니까 편이 되어줘가지고 막 위로받고 치유해주고 하는 거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던데 뭐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걸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위로받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다. 이런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내 문제다라고 하는 것, 이 근본적인 고민이 없으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은 어디를 가서든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2절에서 안 그런다, 2절이 시끄러워서 딴절 가면 거긴 조용할 것 같지만은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절이 시끄러워서 교회 가면 교회도 시끄러워요. 내가 다 아는데 어딜 가도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는 건 안 맞다는 거지. 부처님 그 진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재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아하다. 우리가 재행무상, 제법무아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재행무상, 재행무상, 제법무아. 제법무아. 이건 변한다는 거예요. 계속 변한다. 고정돼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싫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은 거지. 근데 이 싫은 게 또 조금 잘해주면 좋은 감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싫은 게 영원히 싫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절에 있는 사람이 좀 싫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바뀌어서 그 사람을 덜 싫어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찾는 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런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취향대로 해주는 사람이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싫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딜 가든지 어디서든지 좀 더 편안하게 신행생활을 할 수 있고 절에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보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발밑을 보라 이런 표현 있잖아요. 조고 각하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항상 자기를 되돌아봐야 돼요. 나의 문제가 뭔가, 나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래서 참여하고 또 참여하시다 보면 아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BTN